약속이라는 말만큼 좋은 말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약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화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속은 많이 하지만, 약속은 남발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약속하는 것은 어기기 위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키지 않기 위해, 또한 외면하기 위해 약속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수만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인도해 주시고 또한 물리쳐 주신 바로 그 땅, 그곳에서 물산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갈 자를 보내주시고 그 자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살아야 될 그 땅에 풍성한 것, 물산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이 사자를 천사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구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길잡이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보내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천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가는 길을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앞장서 갈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이야기입니까? 이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천사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직접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천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이 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서가도록 보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구자이십니다. 길잡이가 되십니다. 선구자와 길잡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나라까지 앞장서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냥 앞장서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앞장서 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곳도 마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살집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살 곳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듣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순종을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하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도 철저히 조건적인 것일까요? 내가 약속을 주기는 주는데 순종해야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너무나 복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관해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십니다. 한 발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가려고 하지 않는데 뒤에서 억지로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먼저 가면서 길을 개척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앞장서 가게 하시고 그 천사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에 이르면 그곳에 있는 이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가 될 이들 그들과
먼저 싸워주신다. 그들을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시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주님의 천사는 주님의 위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원수들이 다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조차 없는 거죠. 손대지 않고 코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략 전술을 잘 짰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그 주의 천사가 원수들과 싸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천사가 앞장서 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삭 죽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싸움. 신자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만이 아니라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 주민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왜 한순간에 다 쫓아내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짐승들이 들끓게 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짐승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게 될 거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금씩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땅 한 땅씩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전체를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대적과 원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원수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조금씩 쫓아내어 주십니다. 조금씩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일 수가 있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쫓아내어 주시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이제 그 땅에 살게 해 주실 텐데 조금씩 쫓아내실 거니까 그 사람들과 어쨌든 접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문서를 주셨는데 그 언약의 문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그 언약 문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문서 끝에 언약의 문서 끝에 또 다른 언약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세력, 다른 어떤 신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고 다른 세력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범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적당히 믿고 도움을 받아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세력에 의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계약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약을 맺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그 물산에 풍성함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약속해 주신 것은 물산에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산이 뭡니까? 삼성물산, 롯데물산이 아닙니다. 이 물산은 그 땅, 그 지방에서 나는 산물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곡식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곡식의 풍성함을 주겠다. 그 땅에서 나는 열매 맺는 나무들, 그 나무들도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동행도 복이고 승리도 복이지만 물산이 가장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복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양식을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요?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광야 여행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거치죠. 왜? 땅에서 열매가 이제 생길 거니까, 곡식이 생길 거니까. 이제는 하늘의 만나는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땅이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먹고 살겠지만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내는 열매는 하늘에 응답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물에도 복을 주겠다고 하시죠. 가나안 땅은 물이 중요합니다. 애국처럼 거대한 강, 나일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지금 이스라엘에 총선이 있는데요. 그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어떤 선언을 했느냐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이라고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시리아 땅입니다. 그 골란 고원을 이제 일시 차지하고 있거든요.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골란고원이 시리아 땅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리한 총선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죠. 이 땅이 왜 중요하냐 하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가 이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죠. 또 하나 이스라엘의 물 권원이 바로 이 골란 고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40~50% 정도 되는 물이 바로 이 골란 고원의 수원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면 이스라엘이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이 팔레스틴 땅에는 이 물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도 주겠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될 그 땅,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진짜일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겠지만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살 때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을 선호하는데 이 유대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야 부모의 이름을 이어받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 주신 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남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에 대를 이어서 전달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살 만큼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일찍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비명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다르게 말하면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라는 것은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의학이 주는 복이죠. 의학 기술 때문에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장수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0대는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100살까지 살 준비를 해야 돼요. 네.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뭐 직장이나 사업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사는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저주일 수가 있는 거죠. 의학 기술이 우리에게 장수라는 복을 주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 것, 이거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복이죠.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수의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바로 이것이 장수라는 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고 또한 복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빈 약속이 아닙니다. 빈 약속, 공약, 비어있는 약속이 아니라 진실한 약속이고 원래의 의미인 공약, 공적인 약속, 공적으로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싶다. 너희와 더불어 나도 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장 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한 약속은 믿지 않고 또 지키지도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굳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가 된다. 아니요가 아니라 yes.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은 yes,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예라고 받으셨고 그분이 친히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만찬도 약속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나 희생이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 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떡과 잔을 잘 보십시오.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 가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은 쫄쫄 굶어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은 굶주리시면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이 성찬의 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떡도 좀, 빵도 좀 크게 떼시고, 잔이 모자라면 한 잔 더 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 떡과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주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찬 찬송하겠습니다. 228장 228장입니다.